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 좋은 아침 함께 예배드림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 설명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는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택함 받지 않은 자들, 외인들이라 그러죠.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비유로서 감춰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일설교 말씀 구절 한번 바로 볼까요?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외인들에게는 그것을 듣지 못하게 해서, 깨닫지 못하게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러나 그 가치를 모르고 또 그 복음을 받지 않는 그런 완악한 심령, 돼지와 같은 자들에게는 이제 비유를 통해서 감추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소중한 복음을 귀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피상적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택자들은요, 이 복음에 감춰진 비밀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밭에 감추인 귀한 보화를 산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나라를 취급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방식을 통해 전달될 수밖에 없는 차원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세상의 언어나 개념으로는 설명되어지거나 완전히 이해되어질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의 것으로, 즉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환상과 계시를 말하면서 자신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것은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도저히 말로써, 언어로서, 어떤 개념으로서 표현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겨자씨와 누룩 비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가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자, 먼저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심은 겨자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겨자나무 보신 적 있어요? 우리나라 겨자나무가 없나요? 자,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 겨자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겨자나무는요, 나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굉장히 새가 깃드는 큰 나무처럼 연상이 되잖아요. 이것은 비유적 표현이지 실제 겨자는 수풀 같은 어떤 잡초, 엉겅퀴 같은 거래요. 그래서 노란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사람 키만큼 2, 3m 커다란 잡초 풀 더미, 이게 이제 겨자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굳이 자기 밭에 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한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겨자씨를 심었다 그랬어요. 이 킹제임스 성경을 봤더니 이 자기 밭이라는 표현을 정원이라고 해석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 그 소중한 정원에 잡초를 심겠어요. 이 겨자씨는 잡초예요. 잡초. 이스라엘에 막 아무데나 막 나는 잡초는 오히려 뽑아야 되는 거지 심는 게 아니잖아요. 즉 그러게 하나님의 나라가 한 사람이 자기 정원에 갖다 심은 이런 잡초 같은 겨자씨 하나가 같다는 것은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어떤 주인이 귀한 포도원에 하찮은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과 마찬가지로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겨자씨 같은 존재인 우리가 그 주인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됨에 국률함을 입은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첫 구절, 지금 우리가 읽었던 13장 18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되죠. 이 그러므로라는 것이 결국 이 이야기가 지난 본문과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재차 반복해서 설명해 주시는 장면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배우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공통된 속성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자들의 것이다. 없는 자들의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기 위해서 그 자들을 선택한 것이다. 이 지점이었죠. 그러면 즉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즉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비유에서 무화과 나무가 나왔던 거고요. 하찮은 무화과 나무. 오늘 본문에는 하찮은 겨자씨와 또 작지만 큰 파급력을 가지는 누룩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치 없는 자들, 작은 자들, 비천한 자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죠? 주일 설교 말씀 구절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비천한 자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주인의 그 은덕에 감격하여 이제 아무 육체도 그 주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을 택해서 어두운 데 불러내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를 성경은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주일설교 말씀 구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같은 미천한 자들을 백성 삼아주신 이유 첫 번째,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덕, 이 덕이라는 것이요, 의미가 베풀어준 은혜와 도움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고 도움이 있죠. 이걸 덕이라고 해요. 그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덕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보면요, 오늘 주석교 말씀은 없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 나 같은 자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자, 그래서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 이 거저 받은 은혜를 경험하면 그들은 오직 그분의 덕을 선포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나아가 그분께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실천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단순하죠? 아주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어서 마지막 구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두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에 비유하십니다. 누룩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파급 효과. 우리 교회 명이 나비교회인데요. 이 나비교회의 뜻이 5가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5번째가 나비효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나비효과라는 단어는요, 이 중국 북경의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그 반대편에 있는 미국에서 큰 허리케인을 태풍을 만들 수 있다는 그 미국 기상학자가 처음에 이 이론을 내면서 만들었던 용어예요. 나비효과. 즉 작은 교회에 우리 같은 이 사역일지라도 지금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진실한 하나님의 교회라면 이 교회의 사역과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누룩을 통해서 작은 것에서 크게 번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 비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2가지 비유 말씀, 첫 번째 겨자씨 비유, 두 번째 누룩 비유, 이 2가지 비유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반드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뭐냐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2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공통적으로 갖다 넣다, 심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셨다는 점이에요. 이 2가지 비유를 보세요. 첫 번째 비유, 겨자씨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비유를 보세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노릇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갖다 넣다 라는 이 동사가 들어가고 있어요. 2가지 비유 다. 이게 공통적 특징입니다. 자, 참고로 서말이라는 지금 단어 나왔죠? 서말, 여자가 이 서말에, 이 서말은요, 한 에바, 즉 22리터의 양으로서 한 10명 가족이 하루 식사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어쨌든 이 2가지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씨앗과 누룩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심어졌고 그 자리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 바로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심은 자에게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과 의지가 그 심은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심은 자의 이 의지와 목적에 의해서 그 자리에 심겨진 그 씨는, 그 누룩은 반드시 생명력 있는 결과를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겨자씨와 누룩은 너무 작고 미비해서 눈에 띄지 않고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직 그 씨앗과 누룩을 심어 놓은, 그 자리에 심겨 놓은
주인은 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단지 지금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이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든, 지금 우리의 모양새가 어떻든, 지금 우리의 꼴이 어떻든, 이 꼴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얼굴을 꼴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심겨진 믿음의 주체가 누구인가냐는 거예요. 내 안에 심겨둔 이 믿음의, 이 심겨둔 사람, 이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이 믿음을 누가 주셨는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의 내 형편과 모양새와는 상관없이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 속지 마시고요. 우리 안에 생명력 있는 믿음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두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세상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닌 거예요. 지금 내 모양새를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는 지점은 뭐냐면, 이 작은 씨앗과 누룩이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졌을 때 거기서 작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즉 씨앗은 땅에 심겨졌어요. 지금 그 땅이라는 환경에서 작용이 일어나는 거고요. 누룩은 밀가루 안에 놓여졌을 때 그 밀가루 안에서 작용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중생의 씨는 그냥 스스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환경 가운데 놓여졌을 때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그러니까 절대 신앙생활은 탁상공론이 아닙니다. 앉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부딪히고 상처받고 깎이고 넘어지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열매가 자라게 돼요.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은 자신이 속해 있는 모든 환경까지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되게 만들어요. 복음은 그런 힘을 가졌습니다. 신앙은 이렇듯 거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고 굳어져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실전인 거예요. 실전.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그냥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과 저같이 생업 전선에서 자연인들과 함께 뒤엉키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서 만들어 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세상은요, 고통이에요. 고통 아니고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기쁨을 느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이질감과 고통과 어떤 다름을 느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 온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맛있는 거 좋은 거 보고 먹고 즐겨보십시오. 그게 정말 행복하답니까? 그 순간은 행복하겠죠. 네.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건강에 치고 돈에 치고 그런 인생입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진정 그리스도의 말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찬미, 은혜의 방편이 아닌
모든 것들, 세상으로부터 온 모든 것들은 기쁨이 아니에요. 참된 성도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쁨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또한 역설적이게도 성도는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겨울 추위와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 거친 비바람과 밭을 뒤엎고 귀경하는 그 땀 흘리는 과정이 있어야 결국 이 세상이라는 완악한 땅에서 성도는 견고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의 야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앙에 고통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No pain, no gain. 고통이 따라야 영광이 있죠. 그래서 바울도 성도는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마땅히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잠시 받는 이 세상,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리고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성도야, 믿음을 가지고 소망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요거 딱 말씀 붙잡으세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아무리 힘들어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신앙 없는 사람은 성도 아닙니다. 이 종말론적 신앙과 이 내세지향적인 이 부활신앙 없는 사람들이 어찌 신앙인입니까? 그러기에 시편 기자도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노래하잖아요. 시편 119편 71절 7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이 고난을 받아요. 내게 유익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는 말씀이 내게는 힘이요 내게는 천천 금보다 좋으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우리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1000번을 쳐라. 내 1000번을 일어서 줄 테니.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아시잖아요. 라만차의 기사요.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넘어뜨리고 짓밟고 무너뜨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붙잡아야 돼요. 아이, 정죄함이 있던데요? 저 믿음이 그렇게 약하던데요? 아니, 그 믿음의 씨를 심어준 사람을 주목하라고요. 지금 내 모양, 이 작은 비천한 모양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이 믿음의 씨앗은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들이에요. 정신 승리가 아니라 실제 승리를 하셨습니다. 이 확실한 믿음의 뿌리를 내린 성도만이 더 이상 죄에 흔들리지 않게 돼요. 이 성화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난의 자양분을 먹고 이 고통의 세상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른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 세상 가운데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돼요. 이들만이. 진정한 피스메이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즉 새들이 와서 깃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쵸? 이 자들은 이제 자기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자들이 아니죠.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긍휼함을 품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실제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 되어 살게 되는 자들이죠. 자,
이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뭐랍니까? 너만 잘 먹고 잘 살고 구원받아라가 아니라 살피래잖아요. 지금 주변에 누가 있나, 어떻게 에서 같은 자, 망령된 자가 있나, 어떤 신앙에 지금 실추한 자들이 있나 살피고 함께 그들을 잘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너네들 성도 아니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화의 열매를 말하는 거죠. 이렇듯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며 그분의 착한 행실을 본받아 세상과는 다른 정체성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는 하나님 나라 속성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됩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신 안에 심겨진 그 믿음의 씨앗이 그를 그 자리로 성장시켜 가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는요, 야, 참 바보 같다. 저 어떻게 저렇게 사나. 루저다 저거, 루저. 미련하다, 참 미련해. 이렇게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세상과는 반대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정체성이. 그러나 결국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으로 생명력 있는 열매를 맺게 되면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 안에 깃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좀 오해해도 돼요. 좀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떻습니까? 원래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원래 성도는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야 성도 아닙니까? 사실? 아니, 억울한 일 안 당하고 사는 게 성도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데요? 세상 누구보다도 억울한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제자라는 자들이 조금 더 억울한 일 안 당하려고, 조금 더 피해 안 당하려고, 그게 어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모욕과 누명을 쓰고 비난과 조롱을 당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들의 모습도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손해보고는 못 살아요. 그쵸? 절대 손해보고는 못 삽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원리예요. 살아가는 원리. 왜냐하면 이게 생명이거든요. 내가 손해보면 내가 죽는 거거든요. 네. 적자 생존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손해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건 왜 손해보냐? 내가 힘이 없을 때 손해봅니다. 아유, 내가 힘이 없으니까 참아야지지, 힘이 있으면서 손해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나 우리는 손해를 보는 것이 우리 자랑이 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손해보는 것만큼 우리에게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손해를 봤어요. 이것만큼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게 어딨냐고요, 실제. 그리고 사실 그것은 손해가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잖아요. 또 우리 마음의 평안으로 인도하시죠. 또 그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빼앗기는 것 같고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국 우리를 형통한 자리로 인도하잖아요. 요셉을 보십시오. 네, 그의 말 어떻게 되는지. 그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며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게 하는 그런 것이 손해라면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깃들 수 있는 큰 나무가 되는 손해가 아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생명력 있는 믿음은 작아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지금은 비루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 그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심은, 그것을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신 그 분의 주권과 의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즉 그분이 작지만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나 믿음이 없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없다고요. 여러분 이 모든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그 믿음의 장성한 자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이 참된 믿음의 열매들이 실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맺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열매 맺는 것이 우리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니기에 아무 자랑도 할 수 없어요. 네? 우리가 알잖아요. 야, 이게 어떻게 나에게서 맺어질 수 있는 선함이 아니잖아. 알잖아요. 오직 보잘것없고 하찮은 겨자 잡초 같은 우리를 복되고 귀한 주인의 정원에 심어주시고 물을 주시고 자라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 그분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된 것뿐이죠. 우리는 또한 우리 마음에 심겨진 이 작은 겨자씨와 같은 이 누룩과 같은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갖다 놓으시고 심어주신 것이라면 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오히려 비난과 핍박을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음을 스스로 알게 돼요. 이게 성화의 열매를 맺으면 이제 알게 됩니다. 이게 정말 이 선함이 내게서 나오는 선함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확신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증언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역설적이게도 이 믿음의 주체가 자신이 아님을 이렇게 알게 되면서 그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절대 이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주체가 이게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이 믿음은요,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고요, 자신의 의지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안 믿어버리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나 우리 안에 심겨진 이 믿음의 주체가 나와는 상관없이, 나와는 별개로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인내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자리에 심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맺는 게 아니라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주권을 내가 그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이 시간 겨자씨와 같은 누룩과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 자신이지만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씨앗을 심겨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열심으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해내시며 그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 하찮은 자들, 없는 자들을 통해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나가 우리 작은 이 교회의 나비 날개짓 같은 우리의 이 사역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숲을 이루시고 그 안에 깃든 모든 자들의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과 복음을 더욱 이웃들에게 나누고 전하고 실천하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가 끝으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가 전한 이 모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더욱 확증하도록 해봅시다. 우리 이사야 60장 21절 22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